자,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자, 앞에 보고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오늘 이번 컨퍼런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또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어떻게 해라? 번성해라. 어떻게 해라? 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에 충만해라. 또 충만할 뿐만 아니고 정복하고 내용으로 보면 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것에 관해서 말씀해요. 네.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번성해야죠. 네, 힘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러죠. 인싸. 목사님, 아드님, 인싸 뜻이 뭐죠? 빨리 설명해 줘봐요. 인기 많은 사람. 네.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진짜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문 닫는다는 소리죠. 계속. 위기라는 소리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요. 아이들이 없고요. 인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아웃사이더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교회도 당연히 빛인데 이 영향력을 계속 잃고 있다는 거죠. 빈 깡통인 거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나 성도나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부흥이다. 부흥이다. 네. 여러분 삶에 부흥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부흥. 부흥에는 두 가지의 부흥이 있습니다. 네. 메모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부흥에는 몇 가지의 부흥이 있다? 두 가지의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피커가 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도전이 되어지고요. 부딪힘이 때로는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와, 막 말씀 전하다 보면 힘드니까요. 막 잡아먹으려고 싸우려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미지 관리 엄청 하죠. 네. 그럼 한 사람씩 이렇게 내보내죠. 왜냐하면 내가 수월하게 우리에게 그럴 시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수월하게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사람들을 개경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씩 앞으로 내보냈죠. 예. 같이 고통스러워 여기 서가지고. 왜냐면 영적 말씀이 전해지면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면 여러분들의 일단은 영적 색채가 드러나거든요. 예. 싸움이 되어지고요. 근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예. 눈도 크게 떠보고 인상도 또 웃어도 그 웃음이 공포스러워요. 예.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갔고요.
그런 싸움이 되어질 때, 그리고 특히 또 뭔가를 전할 때 아멘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입에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룻 해플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건 애굽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애굽의 영이 뭘까요?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멘이 안 돼요. 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는 되고 있어. 그 마음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깊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건. 깊은 동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쉽사리 되어지질 않는 거죠. 옛날 전도 폭발 가서 복음 전해 보면요, 1분 안에 잠든다니까. 나 그런 애 처음 봤어요. 1분 안에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 복음을 지금 전하고 3, 4분도 아니에요. 1분 안에 자요. 와, 그럼 눈두채로 자버려요. 그냥 막 입신 들어간다니까요. 와, 그때 당시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싸움인 것은 알았죠. 이거 밤에 잠을 못 잤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저쪽 그 봉천고개로 올라올 때 어느 날 혼자 걸어 올라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짐을 끌고 올라오더라고요. 손수레 제가 도와드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가까운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졸립대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립대요.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죠. 그거 불교의 영입니다. 불교의 영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맞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확실하대요. 왜냐하면 설교만 시작하면 여지없이 그냥 이 상태가 된다는, 그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맞대요. 그래서 교회를 거의 그만두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기만 하면 막 잠드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엄마도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몸이 막 굳어지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를 포기한 분이었어요. 안수해주면 풀어지고, 전사님 안수해주면 풀어지고, 그게 신앙의 또 시작이기도 했죠. 불교의 영은요, 닫게 만들어요, 자꾸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에 이 토속적인 신앙이 있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처럼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귀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그런 사역이래요.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걸 무당의 영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당짓해요. 또 교회 안에서 그걸 이세벨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시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지금 내가 아는 목사님 주변에도 그 골치 아픈 인간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내 자식을 병원에 그대로 둬야 된다. 왜냐면 이미 식물인간이 됐는데, 2달째 버티고 있어요. 그냥 한 달에 500씩 드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팽배해 있는 게 유교형입니다. 이게 뭐냐, 체면이에요. 체면. 은혜 받는 척. 뒤로 호박씩 가는 거죠. 은혜 받는 척, 은혜 되는 척. 이게 뭐냐, 종교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본인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목회자가 무슨 말해도 듣지 않고요. 리더가 무슨 말해도 듣지를 못하고요. 그냥 내게 다 맞아요. 홀로 똑똑합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리더들은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잘 못 깨달아요. 왜?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주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죠. 우상의 핵심이 뭐냐?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나예요, 나. 인간입니다. 그 인간 중에서도 그 핵심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고집이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는 성씨들이 있어요. 안씨, 최씨, 또 강씨. 그리고 저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한씨거든요. 한씨. 아주 조심해야 되는 타고난 이 고래심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뭐냐, 본인을 섬기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맞고요.
본인은 좋게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이 진리야.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고집 부린다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교회 중심이 안 돼요. 왜? 본인이 해오던 스타일이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안 바꿉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적으로 다 해석해요. 아, 그 인간 말씀인데 이거. 꼭 이럴 데 없네. 저거. 예. 본인 얘기인데 내 것으로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다 쉽게 얘기해서 편집해서 듣는 거죠. 자기 주관적으로 듣고요. 이게 무슨 영이라고요? 유괴영이에요. 이 사람도 안 바뀝니다. 예. 그리고 교회 스타일, 교회의 어떤 방침에 못 쫓아와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성교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훈련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드러내지 못해요. 뭔가 선물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어떤 유괴형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이거 막 다 무슨 교회가 그 목회자가 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다 다른 영, 다른 말로 하면 예전 것에서 그냥 거듭나지 못한 거죠. 미리 보면. 예수는 만났어요. 마치 힌두교 같은 겁니다. 힌두교는 여러분 예수 인정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존 것도 다 그대로 인정해요. 짬뽕 돼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예, 아멘 이런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기존 거 다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껴넣는 거거든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 중에 대표적인 이것을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딱 이름을 봐보면 그게 바로 자신의 이름이에요. 네. 참 쉽지 않은 싸움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컨퍼런스가 여러분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원해요. 아멘. 네. 그리고 따라서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봐야 돼. 아멘. 네. 아멘. 네. 왜냐?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특히 열려져 있는 기관들은 영의 통로들입니다. 전부가. 강력한 영의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쓰여진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안목의 적용, 눈도 마찬가지고요. 귀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좋지 못한 것을 내뱉고 좋은 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의 것이 다시 내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부흥을 주시기 원하는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 부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누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단계별로 들으셔야 됩니다. 부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흥이냐, 전통적인 부흥이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흥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성령께서 운영하셔서 성령께서 데려오기를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주기적으로 이런 부흥의 때를 역사를 나타내시죠.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근래로 가보면 우리 1907년에 북한 땅에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해서 부흥을 불러일으키셨죠. 또 그 외에 미국으로 한 미국 아주사의 그 땅에 그래서 그 땅 찾아갔어요. 네. 그곳에 부흥을 불러일으키셨고요. 마치 어떤 큰 대양을 뒤집어 엎듯이 생태계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것과 같은 작업들이죠. 또 94년도에는 토론토에 그런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 영향을 세계적으로 다 받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흥의 어떤 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온 것은 그 주기를 주기대로
기다리자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전통적인 부흥은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게 여기에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고 부흥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항상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 대입하면 교회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얘기할 때는 개인도 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항상 이 관점이 필요해요. 아멘? 마치 그런 거죠. 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대. 좋겠네. 이런 사람 항상 이러고만 있어요. 진짜 은혜가 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 걸로 취하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 아멘? 기도하다 죽어요, 이런 사람은. 예. 그리고 세대가 넘어갑니다. 다음 세대에서조차도 못 볼 수 있어요, 이 부흥은. 제가 어떤 기름 부음을 세계 각곳을 찾아다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우리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온산학교회 목사님 사모님 참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절대 송도 안 뺐을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거 다 주님의 주권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대로. 여러분 안 주세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시는 대로. 말은 되게 믿음처럼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선하시죠.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항상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부흥이 중요하죠. 그 부흥은 뭐냐? 순종을 통한 부흥이에요.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순종을 통한 부흥.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부흥의 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영적 어떤 비밀을 발견하고 순종을 통해서 부흥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멘? 생각해 보시면 뭔가 몰려와요. 그때 그냥 내 자리에 그냥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뒤로 또 포지션을 옮겨서 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적극적으로 나가서 맞이할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리고에 있었던 그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를 쫓아다녀요. 삭개오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보는 것만을 원했던 게 아닌 거죠. 치마 입고 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가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목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요, 순종. 여러분, 그 삭개오는 부흥을 불러온 거예요. 그 집안에 예수님을 불러온 거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들, 이거 매국노 같은 인간이죠.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많은 이들의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여지없이 그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 몇백 명, 천여 명이 넘는 가운데, 여리고 굉장히 좁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죠? 삭개오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야. 완전 지금 관종이 아니라 전혀 무시받고 있는 상태인데, 나무 꼭대기 혼자 올라가 있는데, 애도 아니고, 누구도 체면에 의해서, 좀 전에 얘기한 그 어떤 유교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할 일이에요. 불교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해요.
삭개오를 부를 뿐만 아니고 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예, 이번 컨퍼런스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한 부흥이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역동적으로 뭔가 열매를 거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순종을 통한 부흥은요. 계획을 짤 때는 앉아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는 건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아멘. 그 계획을 짜고 사회 전 영역 또 전 그룹을 제자화시키는 것에 헌신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밥벌이로 사는 건 너무 불행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예수 믿고 천당, 옛날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만약 목표였다라고 한다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좀 생각해 봅시다. 잠깐. 자, 누군가가 지금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거듭났습니다. 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의 증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고 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방방, 그리고 그때 눈물, 콧물, 어디 마스카라 이거 따질 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콧물, 헌신을,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까?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충만을. 그럼 구원 못 받나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상태예요. 뜨겁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고 한다면 언제 천국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언제? 자, 여러분으로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참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가 상태가 더 좋았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좋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천국 데려갈 것 같으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은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네, 옛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헌신한다는 게 쉬운가요? 은혜 유지하는 게 쉬운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한다면요. 보세요. 첫 번째는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애초에 영이었을 때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그때가 제일 순수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순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처절한 때로는 씨름들을 하고 싸움들을 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계속 두신다는 거죠. 여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다른 목적, 목표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예요.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전도하라고요. 네, 맞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고 있나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저기 정비 좀 잠깐 합시다. 우리 소녀를 이렇게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요아실이든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컨퍼런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아멘. 허경영은 아니고요. 거기 제자도 아니고요. 눈이 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레이저가 발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한 부흥은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되어지는 것 아니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생각한다면 성장이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보여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 영역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명령의 핵심 동사가 뭐냐? 제자화예요. 제자화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부흥은 불러올 수 있어요. 아멘? 다른 말로 교회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개인 신앙도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업으로 대비하면 사업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서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아멘? 성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다른 곳에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냥 영적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람이 뭔가 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막 영이면 뭔가를 막 투시하고 보고 여러분 그게 영적 사람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존에 영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가 성품이 달라지는가 이걸 봐야죠.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은요. 올 때도 갈 때도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때, 갈 때 잡아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성령을 생포하는 것 같은.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부흥을 어떤 역사를 다른 말로 여러분 가정의 부요함을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은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겁니다. 모르든지 무책임하든지.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책임지고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벌어지는 부흥은요.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씨름해온 것들은 부흥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사이클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을
이걸 내가 그동안 씨름을 해왔더라고요. 이걸 고민을 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방법도 모르고 또 그것인지 점검도 안 되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해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본질에 다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보세요. 전통적인 부흥, 그리고 순종을 통한 부흥.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는 그 어떤 기독교 원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부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 교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항상 스몰 사이즈로 갈 거예요. 항상. 그리고 영향력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인물들이 모일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음에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막 그럼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가 뭔지 우리는 잘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진행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복음이 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음. 이건 전통적인 부흥밖에 불러오지 못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킹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멘?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어떤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 순종을 통해서 꾸준한 부흥을 불러올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한 부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부흥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밖에 문화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 밖에 문화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지금 거꾸로 됐죠. 밖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저 올라오다 보면 그렇게 적혀있죠. 신천지 뭐라고 돼 있죠? 갖다 붙여놔. 신천지 성도 출입금지라고 돼 있나요? 출입을 금합니다. 네. 어디서 받아다 붙였거든요. 붙여놓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네요. 처음에 안 붙였거든요. 근데 저게 법적 효력이 있어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딱 신천지예요.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근데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 막 조언만 하고 있는 거죠. 조언만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도 저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딱 신천지예요. 근데 말을 못 해줘요. 분별들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시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해주면 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 닫아두고 있어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신천지들이 막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시죠? 사당역에도 전광판에 딱 써있더라고. 목사들도 인정한 신천지. 그들이 타켓을 지금 목사로 두고 교회로 둬요. 계속 성도들 통해서 편지 보내게 하고요. 자기네가 바로 서 있고 우월성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약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요. 옛 것에, 옛 부대, 옛 포도주만 우리는 그냥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옛 것만. 새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새 것이 안 좋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는 거기로 눈을 돌리는데 우리는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돌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 문화가 있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해요. 우린 정말 우리 에덴교회 구단 집약돼 왔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교회 성도들 내보낼 때 좋아요, 안녕 하고 그냥 떠나갔던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매달렸어요. 내보내버렸습니다. 내보냈어요. 안 바뀌니까. 몇 년을 붙들고 해도 안 바뀌니까. 끔찍하게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도 안 바뀌니까. 그렇게 훈련해온 이유가 뭐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시켜온 거예요. 리더로. 나가서도 물 안 들. 나가서도 대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교회에는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내보낸 일이 없을 거야, 앞으로는. 네. 왜냐? 우리가 영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분위기, 붐이 안 돼 있고 영향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급하게 내 수준에 맞춰서 하셨을 뿐이지,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90점이 강력해서 힘이 있어서 자력이 있으면 쓸수록 많은 걸 끌어당겨서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급하게 되어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갖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 구심점이 있어졌을 때 여러분 요요처럼 내보냈을 때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충전하고 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보냈는데 안 와. 고무줄 끊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항상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셨지만 받고 났을 때는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으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머물러 있고 자꾸 이단 정죄만 하고 복을 자꾸 운신의 복을 자꾸 좁히는 거죠. 뭘 하겠어요?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유수한 자원은 밖에 다 가 있고요. 왜? 먹을 게 없는 거죠. 교회 안에 관심거리가 없는 거죠. 와봐도 뭐 메리트가 없는 거죠. 애들이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돌려야 돼요. 진짜 내보낼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라오스 선교사님한테 2,2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새가 밀린 것들, 또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그걸 다 감당을 못했더라고요. 쨍구 목사예요. 뭐 27년, 8년 전에 군종으로 같이 있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연결이 다시 돼? 참. 예. 인터넷 뒤져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뒤져도 안 나왔다는데 이번은 뒤지니까 나왔대요. 이게 뭐냐, 바로 옆에 살아, 낙성도에 살더라고요. 거기 선교센터에서 코로나 후반부에 나와서 계속 거기서 이것저것 정비하고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진짜 순수하게 사역을 해요. 병 다 얻어가지고 오고요. 자녀들 힘들고요. 저희 한번 초청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게 거기서 희년에 그들에게 희년을 베풀어야 된다. 희년을 선포해라. 회복시킨다는 거죠. 50년에 한번 회복시키셨듯이 기존의 모든 어떤 무거운 부채들 이거 정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린 라오스 안 간다고. 나는 언젠가는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놀러 가는 거죠. 그리고 친구니까. 그게 아니고는 여러분 내가 가서 무언 선교를 해요. 거기 그 나라에 가서. 단기적으로 와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돈을 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더 낫지. 그건 생색내기잖아요. 물론 때로는 내 영적인 어떤 훈련을 위해서는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내가 간들 여러분 가서 뭐 모내기나 좀 하게 할까요? 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5년 10년 준비되어져서 미리 준비되어져서 가서 현지 문화를 가지고 해가는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더 선교죠. 근데 우린 자꾸만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진짜 뭐가 효과적이냐는 거죠.
신앙이 뭐가 효과적이냐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냐는 거예요. 당장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보이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가 보입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들락날락 우리가 뭐 쥐새끼입니까? 왔다 갔다 그 같은 길만 왔다 갔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큰 교회로만 몰리고, 그건 위기예요. 큰 교회 가서 유일하게 못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전도. 큰 교회가 못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왜? 거기가 자연 유입이 되니까. 서로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가 어떨지를 봐야 돼요. 이미 대한민국은 미전도 국가라니까요. 5% 아랫대로 애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훨씬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실제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봐봐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 때로 17,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이건 연쇄도산이에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왜? 그때는 버티다 원래 도산이 그렇거든요. 버티다 모든 거 주변 거 다 끌어놓다가 그거조차 안 되면 딱 문 닫는 거예요. 코로나 끝났다고 교회가 바짝 서집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다시 찾아옵니까? 인천 안산 동산교회 얼마나 유명한 교회예요. 동산고등학교에 있는. 거기 출석률이 40%가 다 날아갔어요. 절반밖에 안 나와요. 이런 대형 교회들도 이런 형편들이에요. 지금 작은 교회 있던 사람 다 옮겨가고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 통해서 보던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커뮤니티예요. 관계성입니다. 모임인 거예요. 모임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모여져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 안 쉬었습니다. 항상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나중에 하도 구청에 쫓아올 것 같아서 겁나서 영종도로 다 같이 차 타고 가서 바닷가 가서 예배했어요. 몇 주 그렇게 지냈습니다. 몇 주를. 우리같이 뭐 작은 교회가 그런다고 뭐 누가 눈이나 깜짝하고 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나중에 666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통제를 받아요. 통제를 받다 나중에. 여러분 이번 통제 받으니까 교회들이 문 닫잖아요. 교회가 다 약화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우선된 것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자참배에 무릎 안 꿇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고신 신학이 있어요. 고려신학. 경상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무릎 꿇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고난 다 겪은 거죠. 나머지 지역들 목회자들은 다 그냥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타협했어요. 그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아십니까? 그 뒤로 6.25가 터졌을 때 어디만 함락이 안 됐죠? 딱 경상도만 버텼어요. 그게 뿌리가 됐고요. 우연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현재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교회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 등이 이 안에만 비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등이 더 이상 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등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외부로 발산이 되는 겁니다. 막내가 지금 군종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교회로 출근합니다. 매일매일. 해외 나가기 전에 일부러 한번 들렸어요. 화장실에 열병기를 가져갔는데 이게 켜지질 않아요. 이걸 꽂으면 전체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너무 미약해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나 욕만 먹었잖아요. 거기 구목 목사님 있는데, 구목 목사님이, 나 몰랐죠. 어제 변기를 새로 설치했대요. 변기 커버를. 나름 그분이 열심히 와서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싼 것인데다
너무 조잡해가지고 분해가 잘 안 돼서 다 부셔버렸죠, 그냥. 몇 년 된 줄 알았죠. 딱 봐도 뭐 엄청 막 삐까뻔쩍하고 막 이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다 뜯어서 그냥, 막 나는 막 집에 빨리 가야 되고 하겠는데, 또 그 퇴근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죠. 예. 근데 군종 아들, 그 녀석이, 예,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막 급하게 이런저런 일을 해줬죠. 나중에 왜 좋지도 않은 걸로 교체해놨냐고. 그 구목 목사님 그랬대요. 왜 변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내려가냐고. 이분은 싼 것만 써본 거야. 내리면 뚝. 여기, 내리면 퉁. 이것만 쓰다가 갑자기 얘가 내리면 쓱. 이게 좋은 거잖아. 이것 때문에 비싼 건데. 이걸 안 써봤으니까, 답답하다고. 왜 이게 빨리 안 내려오냐고. 이상한 거 갖다 교체해놨다고. 예. 전기가 세질 않으니까, 전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너무 전압이 약한 거예요. 이것만 꽂았다면 뚝. 그래서 거기, 나중에 외국 가서 소식 들으니까 거기 막 강추위 한번 찾아왔거든요. 뭐 다 얼고 난리야. 속으로 아유 꼬숩다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대 시설 관리하는 분이 와서 전기를 딴 데서 이렇게 따주니까 이제서야 그 목사님이 알았겠죠. 이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기독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적 힘 마찬가지죠. 힘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어야 아멘. 그게 영향력이고요. 그거 영향력이 있을 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교회 성도들도 특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 정말 함께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미랄이 돼야죠.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고 힘듭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개척할 때 저쪽 사당역 있는 데서 개척했어요. 방배경찰서 바로 옆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세가 270몇만 원. 뭐 이래저래 들어가면 300. 생활까지 하면 500이 들어가는데 청년 한 명대로 개척했거든요. 와.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침대에서 못 자겠더라고요. 방에서 못 자요. 강단 찾아가요. 어떻게든 살려주시라고. 어떻게든 문을 안 닫아야 되겠다고. 문 닫으면 그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누가 뭐 제대로 지원해 주질 않아요. 어떻게 버텨냈는지 모르겠어요. 씨름하면서 기도했죠.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것이 컨퍼런스였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 이 재정 가지고 2000년대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안 풀리는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고 위기의식 속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겨자씨를 꺼내서 씨를 꺼내서 여기다 혹시 심을 사람이 있나요? 여기다 심을 사람이 있어요? 씨앗이 광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썩고 곰팡이가 돼요. 창고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똑같이 죽는데 밭에다 땅에다 심으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여러분은 밖에 심겨질 준비가 되고 있나? 아니면 혹시 발끝을 보세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차츰.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겨자씨가 교회 안에 심겨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밖에 심겨져야 됩니다. 밖에 세상에 심겨졌을 때 미랄이 돼요. 겨자씨가 자라서 영향력 있는 나무가 되죠. 그 씨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나가면 그 생명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남편 변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이 되면. 근데 우리는 보통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 꼬였어. 여러분 진짜 활활 타는 불은 모든 걸 다 태우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식어져 있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타협하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그냥 구원의 복음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나 살았다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가 세워졌다라고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 영향력이 미쳐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딴 사람 말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 능력 있는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녀. 서자 같은 것이 아니고 기아자동차 근무하시면 그렇게 우리는 서자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우린 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자여도 그래도 괜찮아요. 차들이. 여러분 우린 서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생산적이지 못해요. 썩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써먹을 데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의 복음은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뭐냐, 기존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돼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반대돼요. 거슬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를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가라 하고 오늘날 교회는 자주 주저앉혀요. 교회 안에. 주저앉힌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확장해 가야죠.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요. 성령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킹덤의 영향력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였나 봐요.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데 지난 주일인가 보네요. 너는 해외 나가서 사역할 거라는 응답을 주시다. 나도 기도해 주면서 깜짝 놀라요. 우리 몇 명 대주는데 해외를. 지금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신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멘. 각자가 받은 바 소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천국 거기 들어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질 좋을 때 데려가는 게 더 나아요.
뭐하러 고생시키고 우리 이 땅에 두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천국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셨으면 그만이고요. 믿자마자 데려가야죠. 믿는 순간 데려가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도미니언,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우리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스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옆에 분에게 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짧게 그냥 여러분들이 전하면요.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생명, 사람, 이들을 돌보라고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치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 치면 생육은 전도한다는 의미예요. 전도가 안 되면 애를 많이 낳던지요. 7, 8명. 네. 생육은 전도. 번성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해요. 번성은 제자 삼는 겁니다. 왜 제자를 삼는가? 제자를 삼은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자는 다시 재생산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목회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막 단련하고 만든다 해도 맡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됐던 뭐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은 인간을 하나 더 만들어내면 돼요. 또 그런 인간을 또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걸 너무 사회에서 잘하고 있는 게 피라미드예요. 네. 되게 건강한 구조입니다. 건강한 구조예요. 그 나쁜 그런 다단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는 여러분 회사도 엄밀히 보면 다 다단계예요. 어느 회사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건전성을 가지고 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분포, 세포 분열하듯이 셀화가 되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리더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 리더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또 그 아래 또다시 만들어 가야만 돼요. 교회는 이걸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흥은 물 건너간 겁니다. 왜? 내 수준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걸 깨닫게 한 거죠. 목사 혼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가 참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 특히 이건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것이 잘 정렬되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잘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렬돼야 성장해요. 정렬되지 않으면 질서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또 잘된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목회자 편에서는요. 착한 성도 기대하면 안 돼요. 착한 성도 바라보고 키워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성도를 깨워야죠. 리더로 세워야 돼요.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무한한 이 잠재의식들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편에서는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질서, 정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해요. 권위는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잘 안 둬요. 내가 그냥 나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죠. 주님 안에 머물러야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똑같은 구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자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은사로 부흥 못 시킵니다. 절대 못 시켜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부수적일 뿐이에요. 은사가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그 얘기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보는 법칙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열매에 맺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도 코칭을 받고요. 여러분도 코칭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성장해요. 그 사람이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탁월한 목회자 없죠. 또 탁월한 성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철저한 치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따라서 합시다. 만족합니다. 아, 나 성장했지.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어요. 성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넓은 세계를 맛보면요. 여러분, 정찬성 이 코리안 좀비 아십니까? 싸우는 선수? UFC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대요. 새 세계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기량이 높은 선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주먹 안 내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안심하는 게 뭐냐? 됐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 멈춰있다는 소리예요. 정체돼 있고 뒤로 퇴보하고 있고. 여러분, 코칭이 필요해요. 우리의 적은 뭐다? 만족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먼저는 생명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생명만으로 안 되죠. 왜? 영향력이 약합니다. 지난번 집회 갔을 때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만, 사람 생명 때문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아멘?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오고 끌어내야 돼요.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물질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신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단련을 지켜오셨어요. 좀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컨퍼런스 와서 춤추라고 하니까 막 브레이크 댄스 추다가 가더니 3천만 원 변제받았어요. 그냥. 예, 그때 같이 왔던 사람도 또 가서 3천만 원 변제. 이 사람들 다 이 신용불량자들이었거든요. 희한하게 가서 다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런 막 돌파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유독히 그냥 좋게 가면 평화롭고 안 좋게 가면 진짜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아온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의 100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6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심은 것에 100배로 6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게 10여 년이 지났었어요. 진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심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잊어먹고. 예,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 믿음을 한다고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난 나타나지도 않아요. 딱
필요한 순간이니까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먼저는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는 청소부터 해야 돼요. 다 치워내야 돼요. 치워낼 뿐만 아니고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파내야 돼요. 대려. 그러니까 이게 막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파고 들어가니 답답한 거죠. 막 하나님 막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막 파고 들어가니.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다지는 단계예요. 그게. 퍼내고 다지고 그 다음에 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통째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단계를. 아멘? 이번 컨퍼런스 동안에요. 부요함의 6가지 비밀을 배우게 될 거예요. 부요하게 될 수 있는 6가지 비밀이 있어요. 조금씩 나눠왔지만 이번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한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물질은 종으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많은 혜택들을 주잖아요.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어제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집엔 샀죠. 새벽에 또 왔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또 그걸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은요, 재물은 종으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소프트하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주인으로서의 돈은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우리 체주가 되어버려요. 비참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수없는 근심을 불러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돈이 없다.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건 정체성이 힘들어요. 1, 2년이죠. 이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수준들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돌파가 안 됩니다. 왜? 부는 유전되거든요. 흘러내려가요. 이게 윗선에 없으면 아래까지 같이 마르게 돼 있어요. 이건. 오늘 오후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막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모든 물질이 다 그곳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장 비싸게 투자한 것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가장 비싸게 투자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회가 건강합니까?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 목회자가 건강함의 척도가 뭐냐? 목회자, 사모님을 보면 알아요. 밝은가, 웃고 다니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행복한가. 더 깊은 척도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를 보면 나와요. 목회자 자녀가 과연 자부심을 갖는가? 그래서 나도 목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거고, 사모님이 건강하지 못한 거고, 그에게는 목회자도 건강하지 못한 거고, 그에게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척도입니다. 부인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요함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정복해야 돼요. 나는 뭐 베푸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그거죠. 얼만큼 베푸냐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데 얼만큼 베풀겠습니까? 뭐 두렙돈 여인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그 두렙돈으로 사는 걸 기뻐하신 걸까요, 주님이? 그걸 이제 벗어나니까 기뻐하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겉옷을 벗겨쳤으니까, 그 헌신을 했으니까 기뻐하시는 거지. 부자는 잘못됐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율이 적을 뿐인 거죠, 부자는. 기왕이면 부자가 돼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이상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가난함이 미덕입니까? 무슨 가난함이 믿음입니까? 가난함을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빠는 부자신데 목회에서 자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죠. 목회가 하고 싶어져야 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야 되고, 교회가 부격자들한테 재정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옛날 내가 전도사 3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장학금 주니까 전액 장학금을 줬더니 이거 난리인 분이 있어요. 그 돈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디다 써요? 그런 걸 해줘야죠. 해줘야죠. 그래야 목회가 하고 싶지. 그때부터 땡땡 굶어서 어려워서 누가 목회길을 가냐고.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사들이 교회 안 와요. 우리 교단 안 구해집니다. 안 해요. 다 일하러 가버려요. 왜? 아직도 사례비가 70만 원이고요. 전담해봤자 150, 180 이러고요. 누가 해요, 누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건 거두절미하고 담임 목회자를 보자고요.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들으면 저 목회자는 돈도 못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전적으로 밀어줘요. 전적으로. 여러분 대물림 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정과 기름 부음이 같이 믹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재정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재정은 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돼요.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때 그것은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꼭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요함의 6가지의 법칙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깨뜨리셔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싸우게 하는 게 뭐냐? 가난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래 하위가 게으름의 영이 있거든요. 이 게으름의 영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게으름의 영, 가난함의 영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한 줄 아십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 눈치 있으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요즘은 우리 시골집이 새로 잘 지어져 가지고요. 시골집에서 자지만 예전엔 자기가 마땅치 않고 가끔 지내 물리고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항상 시골을 가면 교회 가서 잠을 잤어요. 애들 데리고. 그럼 밤에 같이 기도를 하죠. 어느 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가 됐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너무 땅바닥에 붙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 아파서 예전 일주일 동안 입원해 본 적이 있었지만 꼼짝도 못 하겠어요. 꼼짝도. 둘째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야, 진단해라. 이게 뭔지. 원래 여러분 자기 머리는 자기가 잘 못 깎는 거잖아요. 얘한테 진단하고, 야, 나 왜 이렇게 허리 아프냐, 지금 진단해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밤에 몇 시간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하나 일어났는데 꼼짝도 못 하겠는 거죠. 이거 내가 무슨 진단했는데 뭐라고 나왔다고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영. 어디에서 이거 내가 받았다고 이걸? 교회에서. 그 교회 가서, 시골 교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다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의 영들이 거긴 여러분 일하는 데만 집중해요. 새벽기도 왔다가 딱 정확하게 시간 되면 40분 되면 딱 차운행에 맞서 다 뿔뿔이 사라지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니까 그 영향을 내가 딱 받은 거죠. 걔한테 그 축사를 시켰죠.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 봤어요. 와, 신기한 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 또 신기한 건 멀쩡해져요. 와, 이게 무슨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교회가 더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구나.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전쟁입니다. 가만둬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권리를 못 찾는다.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유, 주님.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정복해야 되고요. 다스려야 돼요. 다른 말로 주도해야 됩니다. 다른 영향력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영역으로, 각 영역으로 나누면 7가지 영역이 나와요. 몇 가지요? 7가지 영역. 로닌 커니맨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YN.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해봐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네. CCC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그분들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세상은 몇 가지 영역? 7가지 영역.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 물리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지리도 안 물리쳐져요. 지지리도 안 물리쳐지고 또 연합하고 규합돼지고 갈렙이 다 죽게 돼서 그때도 이 산지를 내게 아직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헤브론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 나이에. 계속된 믿음의 씨름 싸움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계속 교회로 침투하고 성도들에게 침투하고, 근데 우리는 방어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방어만 하다 보면 계속 방어만 하다 끝장나요. 언젠가는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 가정입니다. 짧게 나눌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다루겠어요. 가정. 여러분, 가정 어떤가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가정의 삶보다 더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부터 나오죠. 그것이 구심점이고요. 건강한 가정을 위한 5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첫 번째는 뭐냐? 훈육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은 학대하시지 않아요. 아이고, 이 못난 거, 아이고야. 제발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돼요. 이걸 제일 못했던 게 접니다. 너무 못했어요. 하나님은 학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용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에게 지혜롭게 마련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가 제일 힘들어요. 뭐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 명 붙여놨습니까? 더 많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을 좋게 훈육해가고 자꾸 용서해가고 수용해 주는 거죠.
갈등을 자꾸 해소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그래요. 부모 편에서 열받는 것보다 자녀 편에서 열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표현도 잘 못해요. 잘못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으니까. 우리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네 번째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목사님, 혹시 가족여행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목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도 예전에 그 애들 셋 데리고 리조트 같은 데 처음 갔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가 표현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 리조트 안에 있는데 좋지도 않은 건데 소파에 막 와 좋아라 막 쓰다듬고 다녀요. 그리고 막 누워보고 막 그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뭐 결혼 반지도 팔고 목회자는 이거 꼭 하거든요. 결혼 예물 다 팔고 교회 섬기느라고 이런 거 저런 거 모아놨던 거 다 털어내고 집도 절은 없어요. 우리는 다 털어내고 이러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어떤 기독교 우리 그 선배 목회자들이 그건 잘못 가르쳐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잘못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하신 그 조영기 목사님 주셔서 자녀들 가족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 자녀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일을 못 이루셨어요.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공급해 줘야 되고요. 자녀에게 공급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헌신이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공급해야 되고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요. 자녀에게 자부심을 줘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는 건 기쁜 거구나. 신앙생활 하는 건 풍요로운 거구나.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진짜 풍성하시구나. 아멘.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거 하나님께 헌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길어져서는 안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책임감, 목회자 자녀들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승부를 봐야죠. 저희 교회가 에덴교회잖아요. 처음 이 땅을 만드시고 첫 사람들을 두신 곳이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기쁨 누려라. 기쁜 거다. 기쁨을 누려라. 기쁨은 여러분 기뻐해 이런다고 기뻐집니까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좋은 거 한번 사줘봐요. 맛있는 거 먹여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덴은 모든 풍성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모델이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가난함이 이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에덴 같은 데 안 주셨어요. 사막 같은 데다 아담과 하와 놓으시고 그 개척해서 살게 했어야죠. 막노동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모델이 그게 아니죠. 근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고요. 일은 축복이 돼야 되는데. 가정을 회복하는 마지막 5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의 경계선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우리는 들 수 있어야죠. 근데 기준은 뭐냐? 노엽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회초리를 대는데도 뭐 직접 때릴 사람은 요즘 없겠지만 대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당근이 잘 전해졌기 때문에. 이 비율이 잘 맞는 거죠. 좀 전에 여행 얼마나 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영역,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쉽게 하면 뉴스요, 뉴스. 네. 방송국들. 여러분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죠. 세 번째가 교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은요, 더 깊은 차원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육계가 잡히면 종교계는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찾아오는 건 몇 번 안 돼요. 교회 찾아오는 것은. 이름도 비슷하네. 근데 교육은 일주일 내내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닙니다. 최소 12년, 15년, 17년까지. 그래서 사탄은 이 교육계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교육계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종교가 영감이라고 한다면요, 영적인 감, 교육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육이 있어야만 돼요. 목회자는요, 내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한다, 이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네. 체질이 바뀌려면 정말 꾸준한 섭취를 하든지 정말 그 가운데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교육이, 훈련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돼요. 미국에서 교육의 본래 취지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의 가치, 청교도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반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지금. 네 번째, 엔터테인먼트예요. 어떤 예술, 문화, 이런 부분들. 다섯 번째가 종교, 교회입니다. 놓칠 수 없어요. 여섯 번째가 정부예요, 정부. 정치. 이 영역을 우린 버리고 그대로 둬선 안 돼요. 일곱 번째는 경제예요. 이번엔 특히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다룰 텐데요. 미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따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회의 어떤 영역이라도 그에 미치는 영향력의 원천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살펴보는 게 경제입니다. 여러분, 관심 분야로 돈은 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죠. 또 이 경제 또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요, 이 시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교회 돈 때문에 무너져요. 관리가 안 돼도 무너지고,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가 안 돼도 무너지고, 가난해도 무너지고, 힘이 없으니까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건 시간이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회론이 세워지질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배, 무엇이 예배인가. 그 다음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은 거기까지. 절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순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요. 여러분, 우리 가난하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을 때, 아이고 이 못난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낳은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보다는 더 잘 살고 더 나아지고, 그리고 인간 노릇하다 가는 것을 다 원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도 부모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막내 아들아, 목사님 사모님이 너한테 최선을 지금도 다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혹시 그 온사랑교회 성도님, 여기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은요,
되는 쪽을 바라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정도 같이 풀어진다는 소리예요. 왜냐? 심지 않고 걷어지는 것은 없어요. 기름 부음과 같이 흘러가지 않고서는 돌파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은 여기에 초청돼서 왔어요. 오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해외 나가기 전에 코로나 예방접종 4차를 했어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외국 나가기 바로 직전 이틀 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미국 것을 맞고 죽을 뻔봤습니다. 가기 전까지 막 연락고 뱅뱅 돌고 이거 바로 가기 직전에 이런 무슨 무식한 짓을 했는가. 근데 좋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 이번 가서 대상포진 걸릴 건데 안 걸린다라고 여기자. 네. 대상포진 외국 나와서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 때. 그게 모두 올 스탑 됩니다. 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예방접종을 하러 오신 거고요. 예방접종뿐만 아니고 새로운 백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시키고 기존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좋으십니다. 저 여러분을 고통 주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기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돌파를 이뤄본 사람이고 여전히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